네 가지 기도 두 번째 시간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저와 같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다.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실패다. 성공하는 것은 실패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실패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노력에 기대어서 성공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의 가치도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그것은 실패나 다름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번영은요, 마약과 같아요. 톡과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역경이 온다고 해도 자신을 잘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재앙도 재앙이고 번영도 재앙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자, 기도했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안 맞았을 뿐이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패의 여부를 우리 잘 기억하세요. 성패의 여부를 현상이나 결과나 사이즈로 보면 안 되고 태도와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 일의 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100이면 100, 다 누가 성공해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더라. 라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 선포한 그 문구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아빠의 손에 든 선물을 볼 것인가, 선물을 손에 든 아빠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든 능력을 볼 것인가, 능력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 차이죠.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능력을 손에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든 능력을 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 안 주면 안 돼요. 그러고 이번 주 내로 안 주면 교회 출석을 고려해 볼게요. 막 그러고 자기만 손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교회가 내 이익과 생각이나 또 이념이나 이런 것에 반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면 금방 공동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을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보듯이 보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잘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라고 굉장히 굳게 믿습니다.
믿음이 글로 가 있어요. 응답이 없을 거라는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만 중요하고 내 뜻에는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자신의 성공, 자신의 어떤 고집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알고 있으면서 회피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기도는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뭐가 중요한지, 자식에게 지금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식을 서툴게 알지만, 자식의 니드를 서툴게 알지만, 아이들의 니드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1,000원을 구하는 아들도 답답해요. 그죠? 근데 1,000원도 주면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떼쓰는 아들은 더 답답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깨어있는 기도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응답됩니다. 100%.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뿐만 아니라 일의 마무리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전, 취직 전, 출산 전, 결혼 전, 사업 론칭 전, 입학 전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입시 후에도 기도하고 취직 후에도 기도하고 결혼 후에도 기도하고 결제 서류 올릴 때도 기도하고 출산 후에도 기도하고 사업 론칭 후에도 기도하고 입학 후에도 기도하고 이웃과 갈등이 해결됐을 때도 기도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도를 하랍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간구와 소리를 따라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의지, 내가 살아온 배경, 심지어 그것이 자기가 살아온 역경, 아픔, 거기에서 생겨난 노하우,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고집,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의 성품을 따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그것도 또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을 한번 묵상해봐요.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가 발전기가 아니에요. 자가 발전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나? 우리 호흡,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 한번 1분 참아보세요. 참아지나? 그거 누가 쉬게 해요? 1분 참아보세요. 그러면, 이 숨 누가 쉬게 하는 건지 그때 알아요. 이건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힘이 쉬게 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자가 발전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순간에 공기와 물이 순식간에 이 지구에서 바닥 딱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하고 물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공기, 물?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안에서 그냥
주님이 주신 힘으로 생기로 호흡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는 이 이치를 잘 알아요.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읽으실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어디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공급처가 어딘지 확실히 잘 아는 나무가 안 마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아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체에 힘이 없는 것은요, 우리 자체에 힘이 없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늘 공격을 합니다.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너 기도해도 안 되지. 너 기도할 힘도 없지. 너 어제는 생각 속에 오늘은 교회 꼭 나가가지고 30분 이상 기도하리라 다짐했는데 너 지금 30일째 안 되고 있잖아. 사탄이 계속 안 되지. 그러니까 이왕 안 되는 거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사탄이 무응답에 대한 확신을 누가 심어줘요?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침체돼 버립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있잖아요. 이 건강한 교회도요, 딱 두 사람만 힘을 합치면 이 교회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지는 게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두 번째, 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요, 여백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대로 기도하면 고집불통돼요. 여러분 보니까 겉으로 기도는 하니까 영성이 있어 보이고 계속해서 주하고 부르짖으니까 남들보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보다도 자기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초신자가 순수한 게 왜 순수하냐면요. 초신자는요,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초신자의 믿음을 좀 담게 해주세요. 저 초신자의 여백을 나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초신자는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백이 좁아져요. 나름대로 배우고 기도해보고 알 것은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1대1 내가 지금까지 제가 세가족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해왔겠습니까? 오늘이 교회 있을 때부터. 그러면요,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내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이거 1대1 이거 세가족 교육 이거 다 아는 걸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여백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림으로 인생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그림으로 가득 찬 도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릴래야 그릴 수 없는 이 복잡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그 꽉 찬 까만 그림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서 여백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난해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올 때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상황이 이해되지고 욕심이 사라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깨어 기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안 주기만 해봐라. 나 삐뚤어질 때야. 여러분 이런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떼쓰는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여백을 만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들어진 그 여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죠.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화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화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깨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 형통해져요. 깨어 기도하면. 아까 읽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했더니 아파트 평수가 막 늘어나고 병 하나도 없이 늙어가고 그런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형통이냐면 내가 지금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요셉에게처럼. 요셉이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을 때 형통했다는 표현 나오지 않아요? 언제 형통했다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오해받을 때, 그때 형통했대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거예요. 여기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라는 말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형통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둘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활동이고 영적 활동의 결과가 형통이에요. 그런데 영적 활동의 그리고 기도의 기도 활동의 단점이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잘 안 보이면 우리가 뭐가 떨어져요? 긴박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긴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나도 뭐 그렇게 막 긴박감 있게 살긴 하지만 여러분 왜 게으르게 살고 왜 고집불통으로 살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의 개념, 구원의 개념, 이것이 눈에 일단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우박이 쏟아지면 집에까지 가려면 우산이 필요하지 시편 1편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비 오는데 뭐 거기다 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산이 필요하지? 맞잖아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우리가 사역이 끝나고 우리 집까지 가는 도구 저야 뭐 이게 한층만 올라가면 되지만 여러분 집에 가는 것은 자가용이나 버스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뭐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까?
구원의 확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셔틀이 데려다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 쉽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습관이 점점 녹이 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제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만났을 때, 아니면 실직을 당했을 때, 아니면 사기를 당했을 때, 아니면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됐을 때, 자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엄청 속을 썩일 때, 시야가 갑자기 흐려져 버리고 판단력도 흐려져 버리고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선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때서야 선명해져요. 부질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에 식별이 생깁니다. 그러지만 그때는 많이 늦었더라.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형통으로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를 갖고 있으면요, 사고를 조심하세요. 불을 갖고 있으면요, 기름을 갖고 있으면 불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자기 자신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형통은 뭔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구원해 주세요. 그 결정체가 심판대예요. 구원은 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큰 형통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들. 그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의 중심에서 찾고 누리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설교의 서두 때 선포했던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실패다.